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태풍이 불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는 것 같고, 이대로 흉년이 들고 이 많은 식구가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하는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년에 없이 이렇게 풍성한 오곡백과 그리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추운 겨울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맞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위기를 느끼고 있고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하고 있고 정치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 어느 거 하나 신뢰할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습니다. 벼랑에 선 것 같은 그런 초조함을 느끼고 살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기에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동하여 귀한 뜻을 이루어 갈 수 믿기에 이와 같이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도 하고 깨기고 오늘도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이 같은 믿음과 거룩한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생각하면 걱정할 일, 염려할 일이 가득합니다. 그 뭐 하나 평안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과 확실한 소망의 날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다시 한번 신뢰하며 위탁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팔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지혜와 그 은총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용기 있게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질은 날마다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과 영 안에서 굳게 서서 잠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장부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저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주를 힘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나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죄악의 도성이 우리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모든 분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굶주린 자에게 넉넉한 양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한 자를 위로하며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사 이 새로운 길을 찾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겸손과 믿음을 주시고 온 백성들에게 온유와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족하고 부지런하게 살게 하옵소서. 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고 사랑의 손길을 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케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되 특별히 내일 시험을 보게 되는 학생들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몸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간에 수고한 것을 10분 잘 발표할 수 있고 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총명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계기를 통하여 믿음을 얻고 겸손을 배우고 부모님의 사랑 가슴에 깊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들이 많고 슬퍼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위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해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가 있었던 날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에스겔 33장 보게 됩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오늘 7절로부터 조금 본문이 길어집니다만은 33절 끝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7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신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떠나 죄대로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내가 10년의 그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망한 자는 나오기를 그 날의 저녁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입을 여더니 다음 아침에 내가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림으로 다시 맞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은 날 우리가 중단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너의 빚는 길을 먹으며 너의 우상의 문을 들며 피를 흘리고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될 거가 뭐냐. 너희가 칼을 믿어 정정한 길을 해라. 각기 그 이웃의 아내를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되게 되소서. 너희를 그도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칼이 엎드러지고 듣는 자들이 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이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온 땅에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그 권능에야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등과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을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라 하리라.
인자야 내 민족의 담짓대서 민설수의 의논하여 각각 그 임대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그에게 하고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그 말을 들으니 그대로 행치 아니하리니 이는 내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그들이 내 음악을 잘하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긴다. 내 말을 듣고 준행치 아니하라. 그 말을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자기 가운데 있던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 신학적인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오시다.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율법적 공의와 복음적 공의가 있습니다. 율법적 공의와 은혜적 공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평합니다. 혹은 공의라고 하게 되면은 그의 행위를 따라서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얼마나 깨끗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적 공의, 양심을 따라 사회적 공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사회적인 공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법을 따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공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공의는 모든 공의가 행위에 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라서 행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 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못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화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의를 가지고 말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가 계속 말하는 바와 같이 다 죄에 치우쳤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운 공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분명히 의인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의인은 못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다.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자기 딴에. 그런데 이제 와서 조지면서 자기 의를 믿고 자기 칼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정결함을 믿고 그리고 치우쳐서 악으로 기울었어요. 남을 멸시했어요.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쳤어요. 이 너희는 의롭지 못하다. 그래야 했고 또 여기는 죄인들이 있어요. 자타가 인정하는 죄예요.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교만한 의인들은 생각하기를 망할 거라고. 저놈들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망할 수가 없지.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저렇게 사악한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망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망하고 망할 줄 알았던 사람은 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거 불공평하단 말입니다. 그 원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렇게 죄악 중에 행했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왔지만은 마지막 통첩을 들었. 맨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들었어요.
마치 니느웨 성과 같이 말입니다. 니느웨 성은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어요. 아수르도 니느웨 성은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를 보냅니다. 요나 선지 역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원수 나라의 그 수도인데 망하는 거 잘 됐지. 그걸 또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안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는 갑니다. 가서 망할 터이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여기까지 전한 게 아니에요. 망하리라고만 했지. 40일 후엔 망한다. 40일 후엔 망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망한다고 하신다. 그 말만 전했는데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어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리 하게 될 때에 요나가 아주 불평이 많아요. 산에 올라가서 망할 거라고 내려다보다가 안 망하니까 화가 났어. 그거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나가 아주 그 못된 사람이에요. 심보가요. 아니 망하리라고 했다가도 안 망했으면 잘 됐지 그래야지. 그거 왜 안 망했느냐고 이러고 대드는 사람이에요. 아주 못됐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어차피 망할 것이에요. 그건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건 율법적인 공의입니다. 그러나 은혜적 공의라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회개하는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적인 공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좀 의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고 당연히 망해야 할 죄인들은 망하지 않고 이거 지금 공평치 않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너희들이 조금 나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겠어요. 또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해 그게 무슨 의의가 되겠느냐고요. 또 자기들의 칼을 의지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의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악을 지었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거요. 과거에 아무리 의를 행했더라도 많은 의와 공로를 세웠더라도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현재가 문제예요. 현재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것이고 또 지난날에 많은 죄악 중에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돌이켜 악에서 떠나 법과 이대로 행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공평치 않느냐? 내가 잘못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절대적 은혜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 마지막 시간이라도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는 아주 그런 미국에 있는 리폼드 처치라고 개혁교회의 목사님, 총회장님을 한번 방문해 주셔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총회장인데 여자분 말입니다. 나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진을 내놓는데 아들과 딸 17살, 15살 두 자녀를 내놓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 어린아이인데 이거 제게 양자로 주고 제가 맞았다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참 부끄러워요. 도대체 이런 고아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데 이걸 외국 사람들이 돌아보고 있으니 말이죠. 참 부끄러워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국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둘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자꾸만 감사하다고 그래요. 나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참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고를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분은 두 자녀를 얻었다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한국에 감사하고 그래서 한국에 올 때는 자기 특별한 마음으로 오래. 이 착한 마음. 그럼 우리는 이게 뭡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도 오늘 회개할 때에 마치 양자를 삼는 것처럼 전혀 자격이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저 고아를 돌아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뭐 귀찮다 뭐라다 말이 많은데 이 전혀 관계없는 자식, 그것도 얼굴도 다르고 말이죠. 그런데 문화와 풍속이 다른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적자를 데려다가 잘 키워서 어젓하게 두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볼 때 참으로 민망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양자라는 것이 그건 전혀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 엄청난 자격을 얻는 것이 당다 자격을 얻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비록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오늘 회개하고 당자처럼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접해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 은혜롭고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 오시다. 그 다음에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요. 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그 기업을 얻었다. 여기 수를 말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라도 땅을 기업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나라도 없고 정치도 없고 군사도 왕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 겁니다. 어디 가나 지켜주시고 풍성함을 주었어요. 한평생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기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중다한즉 우리는 수가 많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업을 넉넉히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너의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고 그 땅이 너에게 기업이 될까 보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기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업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힘이 있고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뭘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다 쓸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의가 없기 때문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의인 한 사람이 죄인 10,000명보다 큰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정결하게 사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것이고요. 이 죄인, 이미 타락한, 이미 영혼이 다 죽어버린 죄인은 그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경제력, 정치력, 무슨 혹은 이런 지식에 대한 다 이렇게 뭘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로 설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로움과 그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중요한 것이지 그 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6장으로 올라가서 보면은요,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쓸어버린. 왜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요. 사람이 영혼은 다 죽어버리고 고깃덩어리만 남았어요. 그 악한 인간의 욕망만 남았더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는 그건 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기업을 누렸는데 우리는 중다하다. 우리는 수가 많다. 그런 거로 그 튼튼히 설 것이다. 아니옵시다. 한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죄악 중에 살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 칼을 믿고 사는 사람들, 도덕하게 사는 이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지식도 있어요, 총명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재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 심성이 잘못됐어요. 그 지식과 재능 아무 소용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새 이상한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유, 그 머리 가지고 좀 달리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인간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타락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하는 재산, 지능, 능력, 기술, 숫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이 하시기에 합당했던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교만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요. 심판다.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깨닫게 되겠다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다 지나간 다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보시고 계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